먹다, 듣다, 걷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걷다. 피스 필그림처럼 걷는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피스 필그림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밀드레드 노먼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순례를 한 인물입니다. 평생 걷고 나서 신발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미국의 테레사 수녀 혹은 미국의 간디로 불리기도 하죠. 밀드레드 노먼은 1908년 미국 뉴저지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숲과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연의 풍족함을 배웠을 것입니다. 노먼은 결혼에 실패하고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계속 사색하던 어느 날 밤새 숲속을 걸었습니다. 그날 노먼은 숲속에서 걸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순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1953년 1월 1일 노먼은 자기 이름으로 된 전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고 지난날의 자신과 결별을 선언하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이후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돈 한 푼 갖지 않고 28년간을 말입니다. 피스 필그림이라는 새 이름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지요. 1981년 7월 피스 필그림은 인디애나주의 낙스라는 도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도보 순례를 했던 인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것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피스 필그림이 걷고 또 걸으면서 깊은 묵상으로 깨달은 인생의 의미는 개인의 삶을 넘어 많은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스 필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이 순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하나님에게 호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은 모자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걷는 행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걷는 행위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인간을 짐승과 다른 존재로 여기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침팬지나 고릴라도 하루에 기껏 3km밖에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 중력과 맞서 사람처럼 등뼈를 똑바로 세우고 대지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먼 지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두 발로 걷는 그만큼 멀리 있던 풍경들이 우리 눈앞에 딱 그만큼 다가옵니다. 걷는 목적에 따라 여러 문화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신 예수와 룸비니에서 간디스 중류까지 걸어간 부처의 걸음에서 종교 문화가 태어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당을 거닐던 걸음에서 소요학파의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걸음이 창조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스쳐가거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 추상의 땅이 아니에요. 걷고 걷다 보면 우리는 인간은 없고 식물과 동물만 있던 황량한 지구의 공간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결국 흙을 텍스트로 하는 독서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걷게 됩니다. 종교는 원천적으로 걷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4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예수와 부처와 공자, 소크라테스는 모두 걸어 다녔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디스쿠르라고 담론, 디스코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색을 진행하는 오늘날과는 풍토가 달랐던 것입니다. 동양의 사상가들, 노자도 도덕경을 쓴 때가 망명길이었다는 전설이 있고요. 부처는 세상에 태어난 지 35년, 도를 찾아 출가한 지 6년째 깨달음을 얻기까지 겐지스강을 숱하게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4대 성인들뿐 아니라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 중에 걷기를 사랑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철학자들과 종교인, 예술가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와 니체가 그랬고 아르티르 랭보와 레프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걷는 것은 그만큼 자기와 대화를 하게 되고 생각을 확장시키며 또한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걷기의 힘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의 길은 예수님의 발자국, 지저스 트레일이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40마일, 약 65km의 여정입니다. 현재 지형으로 4일 동안 꾸준히 걸어야 완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나사렛은 고지이고 동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까지는 내리막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차례 이 길을 오고 가셨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 남성으로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직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최단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위험한 지구인 셈입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기피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을 걸어 다니다가 무리를 보고 가르치시거나 치유를 청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한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평생 멈추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이 여정은 약 193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으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왕복 400km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평생 걸어 다니신 거리를 재면 약 34,600k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지구 한 바퀴 거리가 약 40,074km이니까 예수님은 거의 지구 전체를 걸어 다닌 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합니다. 우리도 주말마다 교회로 걸어가죠?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을 향해 가지도 않고 교회를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서 교회를 가고 걸어서 나눔을 하고 걸어서 모임을 하러 갑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찾아 나가는 걸음입니다. 인간형 로봇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한 알파고 열풍은 놀라웠습니다. 인간은 신이 죽었다며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창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제 물질을 창조한 적이 있습니까? 알파고가 인간과 대결을 벌여서 이기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이겼다고 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흙 알갱이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새롭게 세상에 내놓고 있는 것들은 모두 창조 원형인 자연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도 대기권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손오공이 한숨에 99,000리, 88,000리를 날아가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걷기의 힘입니다. 요즘은 열심히 걷는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걷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편물처럼 운송수단에 실려 배달됩니다. 배송되는 주소지도 남이 써준 대로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고 싶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걷는 이벤트, 걷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걷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걷기 강습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걸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걷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죠. 앞서 이야기한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중 하나입니다. 산티아고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흐름을 따라 아무 무리 없이 걸어갑니다. 순례길 완주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도
조금만 가면 이리저리 부딪힙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다들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이 풀어넣어진 곳에는 편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도자는 보통 평지를 걷기보다 산이나 계단처럼 오르기 어려운 곳을 갑니다. 일종의 고행이죠. 종교인조차 고행하는 것을 마다합니다. 아예 삶에서 걷는 행위를 생략해 버리려 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해서 목표 지점을 외울 필요도 없죠. 기계에 입력하고 기계가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가면 행선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삶에서 걷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타다가 이를 대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능적으로 깨닫고 따라가게 되는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정은 공짜가 안 됩니다.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자기 땀으로 걸어가야 도착하죠. 저는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빈 들에 나가시는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체로 이렇게 걷다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걸음과는 대조적으로 서구 문명은 경쟁 사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쟁과 투쟁은 한계가 명확하기에 지금은 공생의 시대가 싹트고 있습니다. 생명 자본론에서도 포식의 단계, 숙주 기생의 단계, 공생, 즉 상생의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결국 죽습니다. 모든 생물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상생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가 상생의 원리인 것이죠. 나 살고 너 죽자는 이기주의도 아니고 나 죽고 너 살자의 이타주의도 아니며 나 죽고 너 죽자 이런 물귀신 작전도 아닙니다. 나 살고 너 살자는 상호주의, 바로 이런 상호주의가 동양에서 말하는 이상향입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같은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상호주의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걸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변화와 확산의 길입니다.